13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데려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주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13절, 14절, 15절은 이제 바울의 일행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밀레도에 이른다고 그래서 15절에 밀레도에 이르는데 대부분 이제 지역들을 패스하고 막 갑니다. 16절에 보니까 왜냐하면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곳에서 그것도 방문하지 않고 장로들을 청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이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오늘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22절에서 24절 말씀은 두 번째로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 첫 번째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해보면 19절에 나오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문장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부사로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냐면 겸손이 나오고요. 동그라미를 치시고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참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이 겸손이라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하게 섬겼다라는 게 뭡니까?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나의 계획으로 하지 않고 나의 욕심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사역을 바울 자신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눈물의 기도죠.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성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곧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때 이 세 가지, 겸손한 것,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눈물의 기도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 또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자세,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때 꼭 필요한 은혜의 덕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이 유익한 것은 공중 각집 끄리낌 없이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을 먹이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두 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의 두 가지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에 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삶들을 날마다 회개하는 삶들, 이곳에 습관되어져 젖었던 그 죄의 습관에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매일 십자가 앞에 가서 은혜의 피 앞에, 은혜의 복음 앞에 자신을 적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은혜만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회개의 삶을 날마다 가르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십자가 위에 있는 용서,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랑, 십자가의 그 모든 은총들을 날마다 사모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과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위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이들이 믿음 가운데 살도록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5가지의 덕목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참고 회개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내재되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방황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였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 붙들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반한 베드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만나 주셨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젊은 날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기를 원했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허리에 띠를 떼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루살렘 땅인데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맑은 시냇물과 푸른 조장으로만 인도하진 않습니다. 그곳으로도 인도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건 뭘 말합니까? 감옥을 말합니다. 결박이라는 건 감옥에 가는 걸 말해요. 환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인생, 엄청 고생하는 인생,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 이렇게 24절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성령님께서 이런 곳으로 인도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십니까? 사명이 완수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세교의 성도들은 말씀 찬양 기도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배하면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 그 사명을 받고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명 앞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있는 그 땅에도 그가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살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이고, 그 사명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내게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환난과 결박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밝히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실패한 길일진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생명을 향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전도자로 서서 사명자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